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서고등학교 24회 신우회 4월 정기 예배를 고 김기선 장로 5일주년 추모 예배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춘식 동기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둘째 주 화요일을 맞이하여 신우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 김기선 장로의 추모 예배를 겸하여 같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께 다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셨기만에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주님께 온전한 산재단을 쌓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대면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하는 관계로 전 세계 방방 곳곳에 있는 우리 동기 신우회 회원들이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악몽을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신우회 예배로 모일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힘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 북한에는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내릴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때문에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김문일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때문에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다 같이 찬송가 66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몸을 주께 맡겨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불도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만명들배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긋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이제 김원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 설교하는 것은 처음이라 새로운 경험이네요. 3일 전인 4월 10일이 김기선 동기의 일주기라서 기선 동기의 이야기도 해달라는 회장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친구 기선이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김기선 동기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서울신문, 일간스포츠, 스포츠조선 그리고 문화일보에서 근무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기선이가 문화일보에 있을 때 신문사에 여기저기를 보여주면서 신문사가 돌아가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었던 생각이 납니다. 기선이는 원래 교회는 안 다녔었는데 기자 생활 중에 그 결핵성 늑막염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큰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그에게는
이번 생활이 큰 쇼크였겠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음을 그때 알았겠고, 육신이 죽으면 그걸로 나는 끝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 이후에 기선이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선 부인의 기도 덕분에 기선이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즐기던 담배도 끊었습니다. 늦지막히 신학교 다니고 지금은 안산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는 양형곤 동기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나 그때 정말 힘들어 죽을 뻔했어. 기선이 자식 만나기만 하면 교회 다녀라, 담배 끊어라, 맨날 잔소리하는 통에 너무 힘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기선 장로는 문화일보에서 사내 신회를 이끌었고, 또 우리 동기 신회의 회장직을 맡아 동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기자 생활 은퇴 후에는 헤비타트 일을 했습니다.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만들어주는 봉사죠. 기선 장로 덕분에 많은 동기가 헤비타트에서 봉사할 수 있었고, 또한 그가 헤비타트 국장으로 있을 때 많은 대학생들을 이끌고 아프리카에 가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귀한 일도 하였습니다. 사실 헤비타트는 30대가 주로 일을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선이는 50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일을 기쁨과 자부심을 갖고 했습니다. 불평 없이. 비록 육신의 약함에 남모르는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요. 우리가 살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기선 장로의 일주기를 맞이했는데, 이 시간은 1년 전 우리 친구 기선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그 죽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선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내 대신 죗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영접한 그 기선이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거쳐야 할 죽음 앞에서 과연 나는 구원을 받았나? 라고 나의 구원을 확인해야 할 시간이 이 우리 귀한 친구 기선 장로의 일주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기 여러분, 여러분은 지식으로서가 아닌 당신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났나요?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십자가 위에 피 흘림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오늘의 성경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400년씩이나 애굽에 있었어야 했을까요?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은 없었는지요? 그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꼭 거쳐야 할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성경을 읽지는 않겠지만 15장 5절을 보면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으리라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15장 7절을 보면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 땅이라는 건 가나안이죠. 가나안을 내게 주리라. 그 두 가지 약속을 하시면서 15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꼭 알아야 할 일이 있는데, 내 자손은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간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그렇지만 때가 되면 내가 내 자손을 구해낼 것이며 내 자손은 그곳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강탈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400년간 노예로서 일한 대가입니다. 애굽이 그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대가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또 선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손해볼 때가 우리는 있죠. 그렇지만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꼭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400년간 이집트에서 지냈구나. 이건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어집니다. 그 답은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보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의 아모리 족속에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에 너희들은 기다려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아주 난폭한 유목민이었습니다. 바빌론,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전부 점령하고 정복하고 아주 무자비한 그 학살을 하고 괴롭힌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 나쁜 족속이지만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썩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400년간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요새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이란 말이 한참 유행했는데 하나님이야말로 창조주이시자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악인에게조차 평등하고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연유로 이스라엘은 400년의 타국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총리인 요셉의 후광을 입어 나일강 하류에 그 천혜의 비옥한 땅인 고센이라는 지역을 얻어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죠? 우리는 먼저 딱 생각이 납니다. 바로의 꿈꿈을 해몽해 준 것, 살찐 암소 7마리, 또 삐쩍 마르고 흉한 7마리의 암소의 꿈. 이를 풀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집트의 2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것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기원전 17세기경에 이집트는 외국에서 침범해온 세력들에 의해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침입자들은 나일강 하류 델타 지역 동쪽에 자리 잡고 계속 그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침략자들을 힉소스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외국에서 온 지배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셈족과 아시아인들의 혼합 집단으로서 그때 아직 애굽에는 없었던 기마부대, 전차부대, 그리고 활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애굽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죠. 결국 그들은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힉소스 왕조 시대라는 그 시대는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요셉이 애굽으로 탈려왔을 때에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 왕조는 이국인인 요셉에게 대해 우호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그를 총리로 세우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이죠. 요셉에 의해서 애굽은 최강의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읽은 그 중에 7절을 보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고 강하여졌고 그 고센 땅에 널리 퍼졌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평화롭게 생활하는 동안에 힉소스 왕조에게 왕권을 이룬 기존 애굽인들은 합심하여 힘을 모아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결국 힉소스 왕조는 무너지고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습니다. 이전에 애굽의 그 왕족들이겠죠. 이것이 8절의 내용입니다.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 내용이 지금의 내용입니다.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통치하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니까 이건 너무 불안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보다 더 강합니다. 그들은 밖에서 온 침략자들에게 당한 적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써먹긴 해야 되겠는데 반항할까봐 두렵고 아주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래서 그들은 작전을 새로 세웁니다. 뭐 다른 수 없어. 그들에게 일을 더욱 많이 시키자. 성들을 건축하게 하자. 괴롭히자 하여 여기저기 큰 성들을 짓게 합니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 번성합니다. 그에 따라 애굽 왕의 근심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시 또 생각합니다. 야, 지금보다 더 빡세게 일을 시키자. 벽돌도 그들 만들게 하고 농사도 짓게 하고 다 하자. 그 이야기가 12절, 13절, 14절 이야기죠. 12, 13, 14.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그때 엄청난 공사가 이루어졌고 이집트의 그 피라밋이 그렇게 많지만은 많은 대부분의 피라밋이 그 시대에 그 시기에 건축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고대의 노역을 시키는 목적은 결국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 그들의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람 수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람 수를 줄이는 것은 즉 이스라엘인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 권세자가 우리를 바쁘고 힘들게 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게 하고 일 외에는 생각이 없는 자로 만들고 내 영혼에 대한 관심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노동력 착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애굽 왕의 두려움은 더욱 커지고 급기야는 그들을 직접적으로 죽이려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려 할 때 죽여라. 본문에 없지만 15절 16절에 그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기서 그 목적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게 목적이라는 것. 우리는 이 16절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는 잔인한 왕의 명령에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당연히 하나님은 산파들의 자손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이에 애굽 왕은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죽이라고 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우리 친구 기선이는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의 유혹, 불신앙 모두 제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많고 귀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80년, 100년의 이 세상은 우리는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한번 죽음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은 심판을 받습니다. 기선이는
기선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 그때가 되면 기선이를 만나러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기들, 우리 신우의 동기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기선이를 만나러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들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잘 관리하며 잘 살라고 하셨는데 가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이 세상 것들에 지배당해 살곤 합니다. 원하건대 우리가 이 세상에 속는 일 없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 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제 김문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또 다음에 회장님 인사말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신우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가족 위에 우리 기선 장로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선
오늘 대표기도를 맡아주신 우리 김춘식 동기와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문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 친구 기순이가 떠나고 우리 문희 목사님이 추도 예배를 그 유가족들 다 모시고 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세월 참 빠릅니다. 빠르다기보다도 이게 나이가 점점 드니까 이 나이를 세는 게 지금 겁날 정도로 이렇게 빠르네요. 그리고 우리 기순이 항상 그렇게 이빨 유난히 큰 그 이빨 다 드러내고 환하게 순진물가로 웃는 모습이 우리 모두 다 그리워하는데 이제는 또 저기 하늘나라에 가 있으니까 지금 하늘나라에서 기순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 또 한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날도 갑자기 좀 처지고 밤바람이 불고 그러는데 건강들 유의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뭐야? 라이브 037 아직도 라이브야? 그렇게 돼 있는데 목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 것이 없어. 여기 끄는 거 전처. 이거만 끄가지고 전체적으로 꺼야 되는 거 이걸 아니야? 끄면 되지. 걸리니까. 아니 이걸 전체 전원을 아니, 한번 아니.